귀한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123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입니다. 말씀은 2장 전체를 준비해 주시고요. 본문 말씀은 14절부터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의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휘자들을 죽이러 나아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며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장 말씀 전체 준비할 수 있어요? 2장,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다 준비할 수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이 배경은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 내용이 2장에도 나오지만 큰 신상을 꿈에 보게 돼요. 큰 신상을. 그 신상의 모습이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순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 또 발은 반반 새와 진흙으로 섞여 있는 보기만 해도 찬란하지만 두려운 큰 신상을 그 꿈에 보게 됩니다. 꿈은 다 꿀 수 있죠. 여러분도 꿈을 꾸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하지만 이 꿈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꾼 꿈을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간밤에 꿈을 꾸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이 제가 무슨 꿈을 꾼지 알아맞힐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마 이 땅에 누구도 자기 외에는 자기 꿈을 아마 알아맞추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큰 신상의 꿈을 꿨는데 얼토당토한 명령을 내립니다.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누구든지 내가 간밤에 어떤 꿈을 꿨는지 알아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몸을 쪼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못한다면 그 집을 걸음더리로 만들겠다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누구도 자기 외에는 꿈을 알아맞지 못해요.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간밤에 어떤 꿈을 꿨는지 본인은 알고 있어요. 지금 그 꿈의 내용이 또 어떤 내용인지 알아맞추지 못하면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리는데, 우리 5절 6절 2장 한번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안 나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5절 6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벨론 사람들에게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어떻게 합니까?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반면에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산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맞추면 그 영화겠지만 지금 이것을 알아맞춘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왕이시여 내용만 꿈의 모습만 알려주면 우리가 꿈 해석을 베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 뭐라고 말하냐면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게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알리라 하더라.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나이다. 자, 말씀 준비하지 마세요. 괜히 시간 뺏길 것 같다. 미안해요. 저는 바로 준비되는지 알고 죄송합니다. 자, 지금 바벨론 신하들이 꿈의 모습이라도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지금 세상에 어떤 왕도 이런 명령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꿈이 우연입니까? 꿈을 꿀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꿈이 우연이겠습니까? 느부갓네살랑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을 함락한 왕이에요. 그리고 함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원튼 원치 않든 그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복판에 서 있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지만 그가 원튼 원치 않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성을 함락시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갔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는 모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 그는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꿈을 꾼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바벨론 땅입니다. 이 바벨론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입니다. 여러분, 곧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경이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 역사의 나라 현장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는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곳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좁은 신앙관으로 나만 하나님이 다스린다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만 역사한다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과 관계된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척이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도 우연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한복판에 그분들은 몰랐겠지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알았겠습니까? 자신은 함락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온 것 뿐인데 이제부터는 그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 안에 그가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신은 몰랐겠지만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에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곳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곳에 여러분에게 주변에 당장은 힘든 일이 때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나간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선을 협력하여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안 믿는다고 내 가족은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 속에 없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믿으면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안 믿을지라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꿈을 통하든 어떤 환경을 통하든 그분 귀한 가족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가 믿으면 너의 가족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가족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가는 통로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불교 시대에 믿는 며느님이 결혼했을 때 비록 고난과 시련은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종종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너무나 불교가 센 그곳에 어떤 자녀가 친구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10년, 20년이 흘러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 역사하심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직장에 있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문제는 이 명령이에요. 왕이 모두가 다 이것을 맞추지 못하면 너희는 걸음돌이가 될 것이다. 자, 문제는 그 대상 속에 누가 있냐면, 자, 오늘 말씀의 12절 13절 한번 성경책 찾아보기 말씀이 나오네요. 네,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자, 문제는 거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왕이 지혜자들, 꿈도 알아맞추지 못하는, 어떻게 알아맞춥니까? 알아맞추고도 모든 지혜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지혜자들 중 가운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 그 소식이 다니엘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14절부터 16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도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 신이 아니에요. 근데 무슨 그의 재간으로 왕의 꾼 꿈이 무슨 꿈이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명령은 떨어졌어요. 곧 자기도 죽을 그러한 기한에 왔다는 거죠. 자,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왕에게 가서 시간을 달라고 말하였지만 그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신실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청년이었어요. 소년이었어요. 포로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지요. 이때 그가 한 행동은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바로 했냐면 17절 바로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 취한 행동이 17절이었습니다. 17절 18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바로 취한 것은 중보기도였어요. 중보였어요. 내가 곧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왕의 꾼 꿈이 어떤 것인지 나는 모른다. 그 꿈을 알지 해석도 난 모른다. 하지만 친구들아, 이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자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다른 것을 한 거 아닙니다. 집에 바로 돌아가서 자기의 동료 하나나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를 알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자, 기도하자. 이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다니엘은 무서워 떨고 있는 것으로 마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중보하자, 중보하자. 이 열쇠는 하나님밖에,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 기도를 요청한 후에 일어난 그 열쇠가 18절이에요. 18절 말씀 제가 읽어볼 때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화면에 말씀이 나올 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게 되었을까요? 18절의 그 기도 제목이에요. 18절에 하나님 앞에 방금 19절 말씀 보여주세요.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합니다. 밤에 무엇으로? 환상으로. 야, 이것은 세상 그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이렇게 된 원인이 바로 18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 중보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다니엘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중보 기도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께 시간은 다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슨 재간으로?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을 다니엘은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저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책으로 명명해도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로 점철된 역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선지자의 기도, 모세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또한 사도들의 기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현장이 성경 66권이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기도 가운데 그들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은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나타난 기도의 모두는 예수님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중보였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로 하나님 이 책이 쓰여졌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이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백성들을 위해 기도 쉬는 죄를 결코 쉬지 않겠다.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사도들,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무엇보다 이 땅에서 철저한 중보로 하나님께 드려진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도 친구들에게 자기의 일이 아니라 지금 모든 이 왕의 꿈에 대한 죽음의 사선을 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보를 부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릴레이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참해 주실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저 릴레이 금식 기도가 무슨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감동임을 저는 보았어요. 저 계획이 이루어질 때 제가 하루의 사역을 다 마치고 피곤한 가운데 집에 도착해서 쉬려는 차에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 모임도 아주 계획된 모임이 아니라 우연하게 가슴 아픈 참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한 그 모임이 갑자기 이루어져서 제가 동참하게 됐고,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또 함께 귀한 계획의 토대가 돼서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은 이것은
인간의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중보 금식이 우리 교회의 역사의 지축을 흔드는 그런 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9시 반 저녁에 신청한 분들, 또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생각날 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뭐 한 사람의 중보가 힘이 있을까? 그렇게 여기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한 사람의 중보가 오늘 세 사람의 중보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결과만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를. 자, 오늘 2장 마지막에 보면 2장 마지막 46절부터, 자, 하나님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모든 꿈을 아주 왕이 막 머리에 뭐 한 대 맞은 것처럼 너무나 똑같은 이야기를 머리에 순금, 팔과 같은 은, 자기 본 것을 다 말하고 그것을 또 해석까지 하니 왕이 그 말 듣고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4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6절부터.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와, 이거 대단한 장면 아니에요? 지금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려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라.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자, 믿지 않는 왕의 고백이에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 요구도 함께 기도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왕이 절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중보가 하늘이 열리는 역사의 그런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바로 나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확신하기는 이것이 가장 첫 번째는 안 믿는 살아가는 가족이 돌아오는 것. 더 넓게 본다면 우리 전 교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는 귀한 통로가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가 왔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청 안 하신 분도 함께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번 릴레이 중보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가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 364장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364장입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엔 얽매인 나를 부르삼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나의 슬플 땐 나 위로받게 하시 내 기도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간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일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그 보좌 배남하면 그 은혜 박 4절 부르겠습니다. 4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 서 일찍임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사 아버지 온 밤을 세워 지내 삶 주 예수 친 기도로 큰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 삶 주 예수 친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제목은 내일부터 시작될 릴레이 중보 금식 기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녁 특별히 9시 30분에 드리는 또한 간절한 기도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그 기도에 하늘 여시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시키시고 또한 안 믿는 사랑하는 주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며 돌아오는 현장을 하나님 보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역사 이렇게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간절히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중보의 기쁨과 중보의 은혜를 쏟아부어 달라고 하나님 하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함께 삼창하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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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스가 살아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불러 하나님 불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응답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응답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성령 함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묵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집중합시다.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